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배로운 목격, 보배로운 목격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음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깨닫고 또 믿어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배로운 목격을 해가지고 1장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로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하늘나라의 어떤 기업,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과거 완료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갈 때에 아주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고, 또한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오늘 7절 읽었는데 이 7절에서 금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존귀가 보배죠. 팀의 보배죠. 아주 존귀와 아주 영광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먼저 예비해 놓으신 후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존귀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먼저 로마서의 6장 3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하는 그 세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제된 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잠기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죠. 세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아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또한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에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된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상에 앉힌 바 된 자니까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만 찾아라. 이 땅의 것 찾지 않고 위의 것만 위의 것으로만 찾고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배로운 목격,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된 유업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것을 보는 것이 하여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나팔절에서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고 믿음의 실상으로 그 나팔절의 명절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명절이 되어지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실상을 이렇게 믿고 아멘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탁 이렇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 주시는 이어서 그것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목격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불같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보배로운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시련. 보배로운 시련. 보배로운 시련. 보배로운 시련.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보배로운 목격.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보배로운 목격. 목격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딱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들었다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여정에서 겪는 시련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보배로운 시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모든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갖고 뭐 해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실수로 인한 고난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그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과 아주 수치와 아주 고통의 회개만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든 고난은 아주 복된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받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받는 것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시련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보배로운 목격의 그 자기가 실상으로 반 자들에게 받게 되는 시련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시련, 보배로운 목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시련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베드로가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아주 해같이 바뀌어지고 그 영광된 모습 봤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한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딱 완전히 듣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아주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아주 들은 자는 하늘나라 영광을 이렇게 본 자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줄 영광을 이렇게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석이 될 수 있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른다.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간직해 두었던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인 칭찬과 존귀와 아주 영광, 존귀가 팀의 아주 보석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오늘 나팔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의 목병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나팔절에 호령하실 때 일어나는 죽은 자들 일어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순교한 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혼인식에 거기에 신부라는 그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7절에서 말씀하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아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것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잘했다, 너 잘했어, 칭찬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팔절을 할 적에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한번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거기에 내가 포함돼서 어떻게 되진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그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봤을 때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엄청난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부활의 모습이. 주님이 그저 그렇구나 우리가 똑같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주님이 부활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해처럼 그 빛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주님이 입은 옷은 너무나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이 여기에 우리가 조사오니 초막을 짓고 아주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같이 온다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시련과 보배로운 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업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준다면 지금 주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주신다면 왜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큰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좋은 유업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나팔절에 일어나는 큰 일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오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예비처에 있던 그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가한다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려면 어떻게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비슷해야지. 신랑은 뭐 이렇게 성인인데, 신부는 콧질질이 한 2-3살 먹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부도 뭐가 됩니까? 부활된 모습이 된다. 그러면 휴거된 자들은 어떤 몸을 입었습니까? 육신을 입었잖아요. 혈육이체 몸이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려면 아주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일치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딱 되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연단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재벌 2세가 아주 유업을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경영 수업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주 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막 뭐 해외도 유학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뭐 공부 다 마치면 입사할 때도 밑에서부터 그냥 뭐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고 이렇게 막 축축축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 수업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실현하고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와 믿음의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주 초등학교부터 아주 대학교 다니면서 뭐 배운 것은 세상의 죽은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신격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은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 아주 세상의 죄악의 어떤 불순물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빼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스타트예요. 하여튼 모든 것에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거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새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은 항상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시련과 연단은 육의 생각을 철저히 하게 부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그분 안에는 신격으로 충만한데, 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신격으로 충만하신 그분에게 아주 뿌리를 확 내리는 거죠. 뿌리를 내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 받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실험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과 연단 받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닥친 힘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된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주 빨리빨리 아주 연단 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되진 거죠. 복되진.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지 않는 자들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세상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구나, 아니면 뭐 어떤 학위가 높구나, 아니면 뭐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구나, 아니면 자기 의가 아주 강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석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어렵더라. 그래서 시편 1편 22절에 보니까 너의 은은 찌꺼기가 끼었다. 은에 찌꺼기가 끼었고 아주 포도주에 아주 물이 섞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이나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로 아는 사상이 아니라 포도주에 물이 섞였고 은에 찌꺼기가 꼈다는 것은 아주 인본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같이 섞여졌다는 거죠. 찌꺼기와 주석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주시고 확고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이렇게 지나간다. 인 거죠. 그죠? 빨리 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 온전치 못해가지고 단번에 이렇게 꺾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그 영원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아주 찌꺼기와 아주 불순물을 다 빼내고 온전한 베드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찌꺼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불순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빼내가지고 아주 온전한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난 속에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은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할지게 학년마다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뭡니까?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해주시는 그 영광된 것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배로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보배로운 실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과 연단을 당할 때 그것이 보배로운 실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보배로운 실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나와요. 만나. 그 광야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는데 그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아주 절구에 찍기도 하고 아주 철판에다가 이렇게 굽기도 하는 만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뭘 말하냐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맷돌에 갈렸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맷돌에 갈리듯이 그냥 완전히 사람들한테 갈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참 그 조롱과 핍박과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절구에 찍히듯이 한 거예요. 철판에 완전히 불에 뻘게 달렸는데 달려진 것 같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 같이 우리도 맷돌에 갈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주 맷돌에 갈린 고운 가루 같다는 거죠.
주님이 맷돌에 갈린 고운 가루가 되지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반죽에 하나가 되지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맷돌에 갈리고 절구에 찍히고 아주 철판에 아주 이렇게 삼키는 뭐 그런 고통의 과정을 아주 기쁘게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석을 되게 하는데 지금 어디를 기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 사도 베드로가 했죠. 이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아주 보배로운 목격을 했던 걸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배로운 시련과 보배로운 연단은 이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속에 똑같은 그런 연단을 가지고 겪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 보배로운 시련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아버지가 준 그 첫째 본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불렀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는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시몬.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뭐냐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아주 작은 돌멩이를 말합니다. 돌멩이.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아주 반석으로 이렇게 바꿔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면 예수님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예수님은 페트라. 페트라는 뭐냐면 바위 같은 반석을 말해요. 아주 견고한 반석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페트로스는 아주 작은 돌멩이단 말이야. 돌멩이. 주님은 페트라에서 반석을 말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요? 반석.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네 고백 위에 네 고백한 그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할 적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이게 그 기초가 틀을 닦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틀을 닦고 믿음의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뭐 짚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뭐 금으로 이렇게 짓는데 마지막 불의 공력이 지나갈 때에 타버리고 이렇게 없는 집들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집들도 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타도 없어져도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요나의 아들 시몬과 아주 뭡니까? 천지차죠. 베드로는 뭐라고요? 돌멩이. 돌멩이.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그 요나는요, 요나의 뜻은 뭐냐면 아주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은 비둘기 새끼죠.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는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주 볼품없는 비둘기하고 주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다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는 차이가 됩니까?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 부르겠다고요?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아주 페트로스라는 돌이라는 것은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아주 변덕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이지만은 아주 견고한 돌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주 절대로 부서뜨려도 깨어지지 않는 금강석 같은 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베드로가 게바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 돌은 아주 적은 작은 돌이지만은 아주 값나는 아주 값진 보배로운 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요나의 아들인 비둘기 새끼 시몬이 아니라 금강석 같은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는 누구 깎습니까? 금강석, 그렇죠? 아주 금강, 아주 단단하고 아주 적지만은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값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베드로로 세워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시몬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렇게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꽉 박혀가지고 있는 그 보석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아주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이 소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소망한 게 뭡니까? 예? 아브라함이 소망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망한 게 뭡니까? 꿀 먹은 벙어리요? 응? 뭘 생각해요? 뭘 소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소망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소망했다는 거예요? 없이 뭐가 뭔지 생각도 안 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 베드로전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 쳐야 되겠구나. 시험 쳐야 되겠어. 지금 이거 녹음돼 가지고 다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창피한 것이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구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그건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한 도성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멘. 16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위해 하셨습니다. 한 도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아주 보석성이죠, 그죠? 이 순교한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지금 이거 찾아볼 시간이 아닌데 오늘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시작.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큰 담은 소리로.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들을 보여주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절.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아멘.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뒤로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9절에서 뭐라고요? 세리.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신부의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야.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보석성같이 귀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을 시몬 되게 하고 시몬에서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은 베드로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상태가 베드로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보석의 상태가 뭐냐를 갖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석이라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각하면 실제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하늘이라면 시몬의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차원은 하늘이라면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땅이라 그러면 그 중간에 시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이거 실물로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손짓발짓 하는데, 하여튼 요나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와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있죠. 시몬 베드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땅의 믿음을 가진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보배로운 시련을 거쳐가지고 하늘에 속한 베드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연단하시면서 그 요나의 아들 시몬 속에 있는 그 찌꺼기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보석되게 하는 거예요. 금을 캐는 그 굴에 체감을 해와가지고 아주 금이 들어있는 그런 그 광물들을 해가지고 아주 영광로 속에다가 집어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아주 금을 만들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걸 뭐 다 보려고 그러면 뭐 엄청난 시간 걸리죠. 뭐 시간 하여튼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주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처음에 그 베드로를 부를 적에 그 이름이 뭐였다 했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이라 부르고 주님이 너의 이름을 앞으로 뭐라 부르긴다고요? 게바라 부른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에 올라갈 때까지 베드로를 뭐라 불렀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왜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몬이란 딱지가 떨어져 버리고 베드로가 됐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아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아주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막 깨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다 죽게 됐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간청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일어나셔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아주 명령하니까 아주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몬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아주 책망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더라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님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책망받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망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또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보다 또 오히려 더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아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적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나를 찾아야 돼, 네가 나를 찾았으니까 아주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려면 바람과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또 왜 바람과 그 바다가 순종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출신이 뭡니까?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저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예요. 그죠? 이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바위가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이게 다 되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아주 가뿐하게 저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주님 주무십시오 이거죠. 주님 아주 편안하게 주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그때는 도착하게 되면은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죠. 주님 봤지요? 우리가 이런 실력입니다. 아주 뭐 주님 잘 주무셨지요? 주님 이렇게 잘 자기들의 그 노련한 기술, 자기들의 어떤 노력 속으로 건너갔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죠. 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아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꼼짝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냥 배가 완전히 깔아앉기 직전까지 만들었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출발하기 전에 바다 건너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니까 그 건너가자 했으면 그 말씀이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말씀하신 대로 도구로만 쓰여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주무시게 해놓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놓아져 가서 목적지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자 이렇게 했으면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조물주 모든 하나님께 뭐 저희들 시키듯 하십시오.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예 했지만은 실질적인 뭡니까? 그냥 주님 되십시오. 우리가 다 해서 아주 건너갈 테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죠. 건너가자 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실은 주님은 조물주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앉아도 그냥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랬다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왔지 않습니까? 503장 찬송 그 3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배제가는데 그 3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 다 하는 거죠.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을 앞세우는 그 인본주의 신앙을 이렇게 아주 빼내주기 위해서 그런 찌꺼기를 빼준다는 신본주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를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찌꺼기가 베드로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풍랑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님도 이렇게 보고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랬죠. 놀라고 도대체 이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바람이 잠잠해진다는 것은 바람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람이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지금 항상 하고 있죠. 주님이 지금 뭐라 합니까? 조물주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거죠. 조물주니까 만물의 모든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 조물주에서 수임 받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수임받고 다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물주니까 바다도 일어나는 것이 지멋대로 일어나가지고 조물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조물주가 그냥 입에서 들릴 동 말동 그러면 크게 안 했다고 바람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관계적이죠. 뭐 큰 소리 하든 적은 소리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물주니까 또 인간의 그 사람의 모습을 쓰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주님이 타고 있는 배가 부서져가지고 깔아져가지고 주님도 죽을 것이다 이겁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있으니까 이 파도가 아무리 이건 뭐 이렇게 해도 이 배는 끝없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풍랑을 안 일으켰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을 보고 그냥 금방 잠잠하게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조물주 되시는 주님과 피조물 되는 풍랑과의 관계는 주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바람이 잠잠하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바람아 일어나라 이렇게 그걸 못 봤습니까? 그들을 인본주의 신앙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겁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실 때 하신 것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 베드로를 포함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적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것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깨웠죠.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깨운 거죠. 이런 거잖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깨우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데는 우리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번 주님한테 책망받을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바람을 잠잠하라 하고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몰라봤는데 우리 힘으로 왔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뭐 오들오들 이렇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아주 이론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바람이 이 지멋대로 이 악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원론적인 것을 믿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거죠.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아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 마귀도 귀신도 뭐 사람도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환란을 만들어 줍니까? 만들어 주죠. 앞으로 있는 7년 환란도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만든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찌꺼기가 무엇인지 아주 깨우쳐주고 빼내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의 그 24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없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로 이렇게 막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이거든. 그만데 보니까 주님이거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물 위로 한번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아주 막 풍랑이 일으키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속으로 쑥 빠졌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면 바람과 같은 악한 귀신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거대한 풍랑도 어떠한 악한 영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도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냥 바람을 보고 그 마귀를 보고 아주 두려워하죠. 주님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베드로 속에만 있는 게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가 이랬다는 게 베드로를 그 아주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까 아주 몹쓸 것 이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석되게 하는 그 역사에 베드로를 아주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읽고 피조물인 그 바람, 악한 귀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풍랑이 뭐 이렇게 쭉쭉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빠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똑같은 것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주 주장되어지는 그 이론론적인 신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바람을 주장하는 주님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을 주장하는 주님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악한 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시련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가 되는 그 길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아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은 후에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했죠. 근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받았으니까 우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리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단 말이에요. 만류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뭘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인본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 사탄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하면 안 된다. 내가 막아야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그래도 베드로 너뿐이 없어. 다른 놈들은 말이야. 다른 놈들 그 입 다물고 있지. 내가 죽는데도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칭찬받아야 사람의 생각 같으면 칭찬받아야 되지만은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인본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인본적인 거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고 아주 우리에게 빠져나가야 될 그러한 불순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 또 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아주 스가랴서의 그 얘기한 대로 아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제일 먼저 아주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렇죠? 어떤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아주 막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또 대답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뭐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주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주님을 모른다고 아주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 사실인데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그 의지와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시몬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확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의지, 자기 신념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거죠. 인본적인 신앙이죠. 자기 어떤 신념적인 거죠. 우리가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념, 각오, 다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내가 뭐 성경도 보고 뭐하고 자기 의지로 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속에 이런 것이 아주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신념과 우리 자신의 어떤 결심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불순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을 받으면서 다 뽑아내져 가야 될 그런 분야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순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뽑아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겠다고 의지로 되지는 건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지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목을 내놓으라 하면 목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데 시몬 베드로 됩니까?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자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상관없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온몸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지만은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다. 구원에 관한 거.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뒤에 21절, 21절 쭉 밑으로 이래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혹시 자기가 또 주님을 팔아먹는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를
그 같은 확신이 이거 없으니까 뭐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머리짓으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직접 자기가 물어봐도 되는데 물을 자신이 없는 게 혹시 물을 때 그래 네가 이렇게 하면 뭐 두려우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될까봐 아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주님 누가 팔자입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손을 넣지 않습니까? 같이.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팔아먹고 지옥 가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 자신이 이미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안치받은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천국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을 안 가지니까 뭐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혹시 내가 또 죄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보아야 되지. 뭐 지옥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시몬 베드로처럼 그런 구원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생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뭐 베드로의 말씀 드리려면 아주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예? 부사님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예? 아니요? 부사님 생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 생각에 그냥 하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노아 병정들이 와서 막 잡으러 갈지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쪽 말군의 길을 이렇게 막 쳤잖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주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막 좀 내가 막 이놈들, 이 나쁜 놈들 항상 막 이렇게 보호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연약한 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인간적인 행동인데 이것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찌꺼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결국 다른 제자 6명 꼬셔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데는 갈래?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만나놓고는 응?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시몬 베드로 같은 찌꺼기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주 속히 오신다, 준비하라. 말로는 그걸 믿는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는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그런 찌꺼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20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잡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손바닥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뿐만 아니고 모든 이렇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목격했으면 안 했습니까?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세 분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미 부르실 때 최초에 주님이 부를 때는 뭘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는 뭐로 불렀습니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의 그 네가 해야 될 그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 하러 왔습니까? 고기 잡고 갔는 거지. 그 자기의 제자로서의 망치에서 이렇게 내버리고 지금 갔는 거예요. 다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 분이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그 사랑을 받아가고 있지 않냐?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그 말씀을 네가 받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세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필리오 사랑으로 아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베드로 속에 있는 찌꺼기죠.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아카페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깨달아지죠? 말 안 해도 마땅히 뭐 하라고요? 마땅히 목숨 내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말한 다음에 그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쭉쭉 갈 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뒤에 있는 걸 보고 주님께 묻죠. 주님, 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말씀해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다 말했으니까 나는 다 아는데 요한은 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돌아봤을 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 뒤에 있죠. 바로 뒤에 돌아보고 주님과 말했으니까 바로 뒤에 주님이 있고 그 뒤에 제자가 따라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도 앞서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해주십시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님보다도 앞서가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가면서 호텔보이처럼 주님을 그렇게 부려먹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두 번 또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에게는요 세 번째 주님 따라오라. 첫 번째 주님을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주님 너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이라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우리가 한 명 보궐선거에 채우자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제비뽑자 해가지고 마띠아를 세웠지 않습니까? 마띠아가
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뭐 무슨 일 했다는 것 없어요. 그 인본 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이미 제자로 이렇게 택해놓고 12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라고 하는 거죠. 계속 사도 한 모태로부터 택정함 받은 사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갖추면서 빼져야 될 것을 지금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시몬 베드로를 거쳐가지고 사도 베드로 되기까지 그 속에 하여튼 수많은 찌꺼기가 아주 불순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항상 시몬의 딱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어주신 그 베드로 개바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시몬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라는 사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막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도 아주 뭡니까? 아주 안식에, 아주 순교의 신앙 안에서 아주 안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상황 안 지어봐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살아온 것이 막 주마등처럼 들어가고 이 자식들이 왜 나를 죽여 뭐 이런 생각에 뭐 잠 한숨도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꽉 찰 때까지도 그렇게 쿡쿡 잤더라는 거죠. 그렇게 잘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앞에 야고보를 순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있는 거예요.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 내음 받았어 간 곳이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말씀대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남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보석을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주시는데 이거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목격을 한 자들 통해서 보배로운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목표하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아주 실험과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아주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임박한 이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에 매여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완전히 빠져내야 될 그런 찌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배로운 실험과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 찌꺼기 이런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그 영광된 것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보배로운 실험과 보배로운 연단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짧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제거해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쓰신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 두 번째로 보배로운 그 시련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보배로운 목격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단, 찌꺼기와 불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이렇게 빼주는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